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8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절 2번째 주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4번이나 이곳 저곳에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절 그날 역사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날 무엇을 하시다가, 어디서 뭘 하시다가 8해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났겠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과연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체를 가지시고 부활절에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 날은 뭘 하셨겠나. 그 다음 날은 이걸 알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 성경책, 이 말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고 했는데에 토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7일, 8일, 9일, 10일, 11월 10일 무엇을 하신나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없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8해 될 때에, 오늘이죠, 2번째 주일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때에 기다렸던 제자들의 그 마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때에 8해 지나고 난 후에 다락방에 11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5, 6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겠나, 이것을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동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11 제자들,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그 11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7일 전에 능력 주고 성령 부어주고 평강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계시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7, 8일 지난 연후에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은 전혀 어떻게 전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절 날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강 주고 능력 주고 했을 때 도마는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그게 참석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예수 만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다 한데에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손가락을 보고 손을 보고 옆구리에 숱이 보고 확인하지 않는 한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심하는 도마도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아시고 2번째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성경 말씀 과정에서 이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특별히 11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하면서 고대했던 그 마음을 구약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의 그 내용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서 여러 민족에게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말과 같이 열한 제자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대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직접 와서 보이셨겠지만 그 다음에 7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알 수 없고 우리 마음은 안타까운데 예수님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 구약에 있고, 신약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래서 땅에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 죄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은혜의 평강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간 계실 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문도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찔렀던, 예수님을 고통을 줬던 그들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른손으로 높여가지고 임금의 왕과 우리의 구주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할 수 있게끔 위해서 성령을 부어줬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7일 동안 어디 계셔서 뭘 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의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알고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위로하고 힘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첫날에 오셔가지고 힘 주셨을 때에 그때 모습이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도마도 없는 그런 사이에 10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누가? 10제자 도마가 없을 때 거기 있던 제자들이 도마가 어디 갔다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목작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때에 여러분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은 오늘 본문 20장 27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이신 것이죠. 영은 이런 뼈와 살이 없겠지만 너희가 앞에 서 있는 나는 이와 같이 몸과 살이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도마에게 네가 그렇게 의심하는데 와서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엔 도마가 가서 손으로 이 손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넣어봤다 소리는 안 하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만지게 했고 옆구리를 찔러보려 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도마 같은 그런 의심 많은 사람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마가 직접 가서 부활체를 보고 나서 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부활체에 대해서 주님 부활하실 때 그 육체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도마도 불러가지고 그에게 보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요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부활체 문제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이렇게 열고 예수님 나오시라 그랬을 때에 그 천사들이 한영하고 나서 다음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갔을 때에 예수님 있던 그 무덤에 돌은 옮겨졌고 그 천사들이 와서 네가 찾는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뻐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수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와서 정말 그 예수님의 수치를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싶어서 찾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 부를 때에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 목소리를 듣고도 누군지도 몰랐겠지만 목소리가 나는 소리 왜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르의 음성을 듣고 돌아섰을 때에 그 모습은 옛날에 뵀던 그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에게 오는 그 마음에 아이고 주님 그러면서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그 정으로 사랑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주까지 하늘에 하나님께 가 뵙지 못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고 너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을 때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주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은 후에 자기가 부활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외를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허용하면서 그의 발처에 이렇게 경외하려고 그럴 때 받지 않으시고 이제 바로 그때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뵙고 하나님 간합하시고 보증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부활체를 나타내는 데에 그때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아시고 두 제자들이 엠마오를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이렇게 보였죠. 그들은 예수님 봐도 그 예수님 바로 알지 못했겠지만 그가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 말을 할 때 그때야 저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더 확실하게는 도마에게 직접 사람들이 내서 네가 와가지고 나의 손바닥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이어봐라 그러면서 생명체를 부활의 체를 생명체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그리한 연후에 그의 고백이 만져보고 수시보고 난 후에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나 도마가 지금 이야기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완벽한 그 고백이 됩니다. 메시아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완벽한 고백을 의심하는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뵙고 만져보고 수시보고 난 연후에 그가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난 연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우리가 두고두고 길이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은혜 받고 이해해야 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29절 다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 같이 여러분도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자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도마처럼 직접 뵙고 그에게 한 마음으로 그의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같이 계시면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뵙지 못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준 자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었던 그 도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도마는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도마처럼 예수님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고백을 하느냐.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 직접 뵙고 나서 그의 주님이시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가 페르사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더 멀리 인도까지 갔다 그럽니다. 인도까지 가서 에데스라는 어떤 장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그 원주민이 찔른 창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는데 그 야사에 기록되었을 때 원주민이 도마를 창 찌르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뒀다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야곱이 죽기 앞서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이 도마가 죽음에까지 죽기 직전에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삶으로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면서 그들의 약한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도마가 고백한 것 같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통해서 죽기까지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11 제자들께 평강 주고 능력 주고 힘을 준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 힘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직접 보지 않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면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죽을 때까지 당신을 예배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죽은 도마처럼 저희들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온전하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약하고 부족할 때에 11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더 많은 제자들에게 힘주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뜻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끝까지 올바른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성분입니다.